아멘. 오늘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은 한 사람입니다. 우리 아주 공교롭게도 지난 수요일 날 우리가 처음으로 이제 인물별 언약의 관점에서 본 인물별 시리즈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눴는데, 그때 제목이 아담인데, 아담 한 사람인데 그 한 사람하고 똑같은 내용이 주제별 이 성경 공부를 계속 해나가는 가운데 오늘 보니까 또 똑같은 말씀이 이렇게 있어요. 우연의 일치치고는 너무나 아주 묘하죠. 한 사람의 중요성을 여러분들이 오늘 잘 깨닫고 그 한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읽은 성경에 보니까는요, 한 사람 때문에 죄가 세상에 왔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한 분 예수님 때문에 그 죄 문제가 해결되어집니다. 아주 중요한 원리, 이 한 사람이 이렇게 원리가 한 사람, another, the other 이렇게 연결이 됩니다. 요게 어디로 가느냐? 요게 미래, 후대, 237, 5천 종족 이리로 가요.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이 어느 정도로 중요하냐? 미래를 결정지을 수 있고요, 후대를 결정지을 수 있고, 이 한 사람이 전 세계에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그 한 사람의 대표가 아담이잖아요. 아담. 그리고 예수님이잖아요. 자, 그런데 이거는 아담과 예수님 그것뿐만이 아니고 나 자신이 여러분 어떤지를 봐야 돼요. 자, 요 한 사람, 이 사람이 늘 염려가 많아. 한 사람이 늘 갈등도 많고요, 그 다음에 늘 그냥 마음이 불편하고 짜증나고, 그리고 어떤 이 증오심이 있고요, 굉장히 사람이 히스테리컬하고 짜증 많이 내고, 그 다음에 굉장히 뭐 예를 들면 우울하고, 이렇게 될 때 이 사람 주변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요 한 사람 때문에 다른 사람, 바로 옆에 있는 그 다른 사람은 어떤 영향을 받죠? 분위기 영향을 받잖아요. 되게 분위기 이상하게 되죠. 한 사람이 그렇게 이제 중요하죠. 자, 그런데 이 한 사람이 또 교회를 다니는데 종교, 율법, 아니면 뭐 신비, 완벽주의 이런 게 빠져 있어요.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 그런데 한 사람이 복음 24 그리스도로 하다 끝냈어. 그리고 이 사람이 기도 24를 해. 그러니까 이 사람은 늘 감사 행복이 넘쳐나. 그러면 분위기가 어떻게 되죠? 다 살리잖아요. 굉장히 간단한 원리고 굉장히 중요한 원리고 실제적인 일이에요. 자, 그렇다면 나 한 사람이, 이제 나란 말이에요. 나 한 사람이 지금 어디에 속해 있느냐?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 하면서도 나 한 사람이 늘 이렇게 염려하고 짜증내고 늘 마음이 불안하고 참 평안이 없고, 그렇게 되면은 이 사람을 보는 another, 다른 사람이 교회 가고 싶은 마음이 안 생기겠죠. 그죠? 왜냐면 그 얼굴에 근심빛이 늘 있어. 늘 마음에 평안하지 않다는 거를, 늘 염려가 많다는 거를 봐요. 그 한 사람에게서 그리스도가 안 보여. 생전 복음이 안 나타나.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세계복음화가 여기서 결정된다는 게 이제 보여지시죠. 그런데 어떤 한 사람이 은혜를 받아갖고 복음 24, 기도 24 속에 들어가. 그리고 이 사람이 지금 형편도 안 좋고 돈도 없고 또 몸에 질병도 있고 뭐 일이 뜻대로 되지는 않는데, 그런데 감사 행복이 막 넘쳐나. 이게 막 보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능력이나 수준이 보이는 게 아니고 이 사람에게서 하나님의 영광이 보여. 그리스도가 막 나타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내가 능력도 없고 수준도 낮아도 내가 가진 것도 없고 심지어는 내가 사회적 지위나 뭐 재산이나 이런 게 없는데도 나로부터 그리스도가 나타나. 그 세계복음화는요, 돈 없어도 그래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못 배운 사람도 못 가진 사람도 또 뭐 실수 많이 하고 심지어는 죄를 짓고 심지어는 전과 5범 10범이라고 할지라도 얼마든지 세계복음화 할 수 있다. 왜냐하면은 예수는 그리스도, 다 끝났고 그리스도가 안에 모든 거 다 있잖아요. 이게 진짜 맞다면은 내 수준과 상관이 없이 나 한 사람으로부터 복음이 나타납니다. 자, 그렇다면은 나로부터 복음이 나타나느냐 아니면은 내 인간의 수준이 나타나느냐, 그거예요. 나로부터 종교가 나타나고 율법이 나타나느냐 아니면은 완전 복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느냐, 이거죠. 나로부터 내 것이 나타나느냐 하나님 것이 나타나느냐,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죠? 그래서 굉장히 실제적이죠. 그러면 세계복음은 간단한 거예요. 우리가 훌륭한 사람이 되려고 노력할 필요 없어요. 전도를 잘하고 선교를 잘하고 현장에서 사람들한테 메시지를 잘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가만히 있는데 나로부터 그리스도가 나타나면 돼. 나로부터 불신앙이 나타나거나 나로부터 율법이나 종교가 나타나는 게 아니고 나로부터 정확한 복음이 나타나면 됩니다. 그러면은요, 이렇게 진행이 되어지겠죠. 여러분, 이게 바로 세계복음화의 원리에 아주 중요한 한 사람의 중요성이에요. 한 사람. 그럼 많은 사람이 필요하지 않아요. 이런 한 사람이 직장에 있으면은요, 그 한 사람 때문에 직장의 분위기가 바뀌어. 그런데 이 한 사람이 집안의 가장이야, 아니면 한 단체의 장이요, 제일 높은 사람이요. 이 한 사람이 사회와 국가의 지도자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럼 여러분, 히틀러라든지 아니면 뭐 김정은이라든지 이런 사람들, 아니면은 그 한 사람이 정말로 뭐 예를 들어서 뭐 아주 훌륭한 사람, 그 한 사람이 지도자예요. 그러면 또 그 국민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한 사람이 국가를 좌우하고 이 한 사람이요, 그 사회와 문화와 모든 어떤 그 흐름, 이거를 싹 바꿀 수 있는 거예요. 사장이 성질이 굉장히 괴팍하고 너무 완벽주의고 늘 그냥 직원들을 달달 볶고,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뭐 회사가 발전하겠습니까? 학교 선생님이 너무나 이상한 사상에 딱 붙잡혀 있어. 그러면 학생들은요, 별 수 없이 물들어야 돼. 별 수 없죠. 그거 어떻게 하겠습니까? 뭐 선생님의 사상이 그런데. 그런데 우리가 부모로서 이 참 평안이 없고 늘 그냥 먹고 사는 거에 늘 그냥 염려 걱정이 늘 많아. 그래서 늘 짜증이 나고 늘 마음에 참 평안이 없어. 그러면 자녀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나깨나 맨날 돈 하는 사람들 있죠. 그러면 자식들은 뭘 배우겠습니까? 그리고 남의 흉보는 사람 많지요. 남 얘기하고 남 비난하고 이게 남 헐뜯고 뭐 뒷담화 까고 뭐, 그러면은 아이들은 뭘 배우겠냐 말이죠. 정말로 제가 볼 때 복음 24, 기도 24가 되면은요, 남 얘기할 시간 없어요. 하라 그래도 재미가 없어요. 그거 뭐 재밌습니까? 그 불신자들이 하는 거고 인생에 답이 없는 사람들이 하는 거고 그리스도 모르는 사람들이 워낙 심심하니까는 또 남 얘기하면은 또 즐거우니까는 그래서 하는 거지. 우리는 그런 거 할 시간이 없을 정도로, 염려할 시간이 없을 정도로 복음을 깊이 있게 누리고 기도 24를 누리고 그 보좌의 비밀을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누리시면 될 것입니다. 저는 교회 오는 시간이 굉장히 빨라요. 점점 빨라져요. 왜냐하면은 빨리 교회 가서 어차피 예배 드리러 갈 건데 뭐 시간도 괜찮고, 그러면 기왕이면 가능한 한 최대한 빨리 가서 내가 말씀 묵상하고 기도하고 또 내가 해야 되는 공부도 좀 하고 이렇게 이제 차분하게 그런 시간 갖는 게 이제 많이 체질이 됐어요. 그리고 아침에도 늘 새벽 예배하고 운동 가고 그 카페 가서 또 말씀 묵상하고 기도하고 또 공부할 거 공부하고 정리할 거 정리하고 이러니까는 해야 될 일이 많은데 하나도 힘들지가 않아요. 미리미리 즉각적으로 다 해버려요. 그냥 한 달 후에 할 거 다 해놔. 다 해놓고 해놓은 거 이제 가끔 저 보면서 묵상하면 돼. 그냥 이 임박해갖고 시간 임박해갖고 막 그냥 뭐 허겁지겁하고 뭐 이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똑같은 시간인데
그렇게 마음가짐에 따라서요 굉장히 여유롭게 이렇게 할 수도 있고 다급하게 하면서 실수하잖아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요 감사 행복이 계속 넘쳐나야 돼. 그리고 요때 보좌로부터 오는 굉장한 힘이 있거든요. 그렇다면은 나로부터 뭐가 나와야 되느냐? 보좌화가 나타나면은요 성삼위 하나님이 나로부터 보여요.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여호와의 영광이 나에게 임하니까는 빛을 발하는 거예요. 빛을 막 만들어내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에게 빛으로 오면은 자연스럽게 나로부터 빛이 나타나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에서부터 보좌화가 되면서 여기에서 이제 드디어 heavenly, thronely, eternally가 딱 되어지는 거예요. 여기에서 오는 게 바로 힘과 지혜와 기능과 미션이 오는데 여기에 보좌로부터의 참 평안함이 찾아와요. 평안과 감사 행복이 딱 찾아오게 됩니다. 여러분들 한 사람이 세계복음합니다. 그렇죠? 많은 사람이 세계복음하는 게 아니에요. 나 한 사람이 세계복음화에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러면 나 한 사람의 영향력이 전 세계에 미칠 수 있다. 그렇다면 내가 어떤 영향을 줄 것인가? 간단히 답 나오죠. 좋은 영향 주는 게 아니고요. 복음이 나로부터 나타나도록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의 영향을 주도록 생명의 영향을 주도록 저는 그래서 누구를 만나기로 약속이 되어 있으면은요 약속한 그때부터 계속해서 기도합니다. 어떤 기도를 하느냐? 하나님 이 만남이 이 약속이 그냥 인간의 약속, 인간의 만남이 아니고 이 만남이 최고의 만남의 축복이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만남 되게 하시고 그 사람 나 만나면서 그리스도 깨닫고 정확한 올바른 언약이 그 사람한테 전달되게 해주십시오. 내가 만나기 이전에 하나님이 미리 그 사람의 마음을 준비시켜 주시고 갈급한 심령이 되게 하시고 사모하는 영혼이 되게 하시고 그리고 그 사람의 마음을 하나님이 주장해 주셔서 절대 불가능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은혜의 도우심이 없으면은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그 영적으로 그 심령이 가난한 상태 복음을 받을 준비가 되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렇게 하면 돼요. 왜냐하면 나에게 이 밑에 게 있단 말이에요. 그죠?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밑에 게 있으면은 그러면 딱 하나님이 준비를 딱 시키신단 말이에요. 그때 내가 많은 말을 하지 않아도 이게 사람들한테 전달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내가 아주 중요한 사람을 만나는데 내 영적인 상태가 이래. 그럼 어떻게 됐어요? 그 사람이 뭐 나를 흠모하겠습니까? 내가 하는 말을 신뢰하겠습니까? 이미 인상이 별로 안 좋은데 여러분 인상이라고 하는 거는요 이거는 얼굴이 잘나고 못나고가 아니잖아요. 그죠? 잘 꾸미고 안 꾸미고가 아니고 인간은 본능적으로 느껴지는 게 있잖아. 근데 느껴지는 게 있는데 내가 아무리 감추려고 해도 내가 염려가 되게 많으면은요 감추려고 해도 감출 수가 없어. 그럼 그 사람이 나에게서 느껴지는 게 안 좋은 게 느껴진단 말이야. 뭐 말은 친절하게 하고 굉장히 뭐 이렇게 뭐 힘있게 하는 것 같은데 그런데 아니에요. 사람 다 알잖아요. 그죠? 저 사람이 위선적으로 나를 대하는지 저게 저 사람이 진짜 모습인지 가짜 모습인지 웬만하면 다 알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이 한 사람이 이렇게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사실 성경은 오늘 로마서 5장 12절에서 한 사람 아담을 얘기하고 한 분 예수님을 얘기하고 아담은 첫사람이고 예수님은 둘째 아담이고 또는 마지막 아담이고 아담 때문에 모든 사람이 죄인 됐지만은 한 분 예수님 때문에 모든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다. 다 살아날 수 있다. 아주 굉장히 중요한 원리인데 간단한 원리. 그래서 여러분들이 현장에서 이제 사람을 만나고 현장에서 이제 말씀 공부를 하고 다락방을 하고 뭐 이런저런 사역을 할 때 당신 한 사람 굉장히 중요하다. 당신은 당신 가문의 믿음의 조상으로 부름받은 거다. 당신 집안 우상 숭배하는 집 아니냐.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당신이 이렇게 나를 만났고 교회를 만났고 복음을 만난 거는
당신 가문의 우상과 저주 재앙이 완전 끊길 수 있는 시간표 온 거다. 그러면서 여러분 계속해서 이제 훈련 받도록, 그리고 교회 속으로 들어오고 말씀의 흐름 속으로 들어오도록 그 도와주는 거. 그럼 그 한 사람이 디모데가 될 수 있고 요셉이 될 수 있고 그 한 사람이 바울이 될 수 있는 거잖아요. 아나니아가 바울을, 또 바나바가 바울을 그렇게 만들었잖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예비한 거죠. 그런데 그 중요한 만남 가운데 헛소리하면 되겠습니까? 누구 비난하고 누구 욕하고 얼마나 머리도 나쁘고 얼마나 그 사람은 인생에 운이 없고 저주받은 인생입니까? 그 중요한 만남 가운데 사람들한테 불신앙을 심어주고 이상한 거 심어주고 자기 주관과 자기 확신을 심어주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오늘 한 사람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잘 정리를 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지난 수요일 메시지하고 좀 비슷하긴 한데요. 선악과 사건, 요거는 아담 사건이고 아담은 첫사람이죠. 그래서 이걸 우리는 보통 창세기 3장 사건 또는 창세기 3장 문제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죠. 분명히 창세기 2장 17절에 선악과 열매 따먹으면 반드시 죽는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지금 모든 아담의 후손은 영적 사망 상태예요. 아주 정확한 이제 진단이죠. 이때부터 선악과 사건 때문에 어떤 일이 생겼냐면요. 로마서 3장 23절, 요한복음 8장 44절, 그리고 그때부터 이 지옥의 배경, 창세기 3장 1절. 여러분, 요게 바로 원죄, 마귀, 지옥이란 말이에요. 이 영적 문제. 영적 문제, 근본 문제. 요게 아담의 선악과 사건 실패, 선악과 언약 실패 때문에 인류에게 시작이 됐어요. 이 선악과 사건은요, 언약을 깨뜨렸다는 한자 말이 파기했다는 거예요. 언약 파기 사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단절된 사건이에요. 하나님과 단절된 거를 정확하게 정의를 내리면요, 죽음과 지옥입니다. 하나님과 단절 자체가 죽음이에요. 하나님과 단절 자체가 지옥이야. 왜냐면 하나님이 생명이잖아요. 그죠? 하나님과 단절됐다 이 말은 그냥 볼 때는 숨도 잘 쉬고 멀쩡히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영적으로는 완전 사망 상태에 빠져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선악과 사건이고 이것이 바로 한 사람의 사건이다. 한 사람의 사건인데 이것이 인류 사건이 됐어요. 이거를 누가 알겠습니까? 세상에서는 이걸 전혀 모르거든요. 아담이라고 하는, 내가 알지도 못하는 새까드막한 성경에 있는 그 아담이라고 하는 사람이 선악과 따먹은 게 이게 인류 사건이라는 거를 말하면 사람들이 이게 알아듣겠냐 말이에요. 그죠? 근데 이거 우리는 알아듣잖아요. 그런데 이게 얼마나 정확합니까? 아담의 후손, 아담의 족보, 여기에 모든 인간은 이제 이 속에서 이제 태어나는 거죠. 자, 그런데 이 선악과 사건을 해결하는 또 한 사람의 사건, 그것이 바로 예수 사건입니다. 십자가 사건. 십자가 사건은 아담 사건이 아니고 예수 사건. 예수 사건은 구원 사건이고 그리스도 사건이라는 사실. 다시 말하면 십자가 사건은 선악과 사건. 선악과 사건을 해결하는 사건.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많이 들었기 때문에 잘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들은 잘 몰라요. 그리고 굉장히 똑똑한 과학자들이 전혀 몰라요. 이런 게 있는 줄 상상도 못해. 그런데 교회에서 이거를 말을 안 하고 이 복음에 대한 완전 답을 내도록 해야 되는데 자꾸만 인간의 의의를 강조하거나 떡을 강조하면 안 되는 거죠. 여러분, 이 예수 십자가 사건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 사건인데 이 사건은 구원 사건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18절에 보니까는요. 예수님께서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죄에 대해서는 죽고 의에 대해서 살아나셨다. 예수의 죽으심과 부활 때문에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하나님을 떠났는데 하나님과 단절됐는데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이게 바로 구원 사건이에요. 그리고 예수 사건은 마태복음 16장 16절에 그리스도 사건입니다. 모든 문제를 해결한 사건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9장 30절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라고 선포하셨습니다. 모든 문제를 다 이루신 사건, 근본 문제를 해결하고 영적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과 단절된 그것을 회복하고 깨어진 언약을 회복한 너무너무 어마어마한 사건, 한 분 예수님 때문에 이 십자가 사건, 인류 구원 사건이 이 땅에 온 것이죠. 자, 여러분 한번 성경의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이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브라함이 창세기 15장 10절로 13절에 보니까는요. 언약에 실패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왜 불렀죠? 세계복음을 하라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어디로 불렀죠?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러려면은 갈대아 우르 땅에서 빠져나와라. 내가 네게 지시할 땅 가나안 땅으로 가라. 그렇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렀어요. 그래서 언약 가운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불렀단 말이에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붙잡아야 된 가장 바른 언약이 뭐죠? 피 언약, 메시아 언약, 가나안 언약이잖아요. 이 피 언약, 메시아 언약이 그리스도고 가나안 언약이 하나님 나라란 말이에요.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의 언약으로 아브라함이 부름받았어. 자,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에게 제사를 드려라. 그 제사를 지내라. 예물을 드려라. 이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는 하는데 짐승을 피 흘려갖고 번제로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거든요. 그죠? 그게 이제 십자가의 그리스도를 상징하잖아요. 그런데 모든 짐승은 반을 쪼개갖고 피를 흘리는 걸 했는데 새는 쪼개지를 않았다는 그거 여러분들 기억나시죠? 그것 때문에 아브라함 한 사람의 언약 실패는 언약이 없는 게 아니에요. 언약이 없는 게 아니고요. 이거는 부분 언약 또는 대강 복음. 이거 완전 복음이 돼야 되는데 대강 복음이 된 거예요. 다른 거는 잘했는데 새만 안 쪼갰어. 그러면은 뭐 예를 들어서 짐승 10마리 가운데 9마리를 잘했고 1마리를 못했어. 그럼 90%입니까? 아니에요. 빵 퍼센트예요. 그죠? 여러분 신앙과 불신앙은 빵 퍼센트냐 100%냐 이거예요. 완전 복음이냐 아니면은 가짜 복음이냐 둘 중 하나입니다. 아브라함이 여기에 실패하는 바람에 애굽에 430년 노예 생활을 한 거예요. 한 사람이 이렇게 중요하거든요. 한 사람이 언약으로 부름받았는데 언약 놓치고 인간의 말을 하고 인간의 주장을 하고 내 생각, 내 나름대로의 기준을 가지고 내가 복음 쓰고 막 들어가. 내 기준으로 신앙생활해. 그러면요 그 후손들이 노예 생활합니다. 430년 동안. 왜 그렇죠? 대표 원리. 성경은 대표 원리거든요. 모든 사람은 그때부터 아브라함의 또 후손이 돼요. 아브라함은 또 이 언약의 모델이고 언약의 대표거든요. 그래서 예수님도 이 아브라함에 대해서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고 기뻐했다 그랬어요. 너희 조상 아브라함. 그 말은 뭐죠? 이스라엘 너네들의 조상은 아브라함이다. 너네들은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너네들은 한 사람 아브라함의 영향을 받고 있는 것이다. 근데 그 한 사람 아브라함이 언약에 실패했어요. 그럼 이스라엘 전체가 애굽의 노예 생활한 거예요. 한 사람이 여러분 이렇게 중요합니다. 성경에 정확히 예를 들고 있죠.
다윗이 사무엘하 24장에 보면은요 인구조사를 하잖아요. 인구조사를 한 것 때문에 7만 명이 전염병 걸려서 죽어요. 아니 다윗 한 사람의 죄 때문에 이 7만 명은 애매하잖아요. 죄진 게 아니잖아요. 잘못한 게 아니잖아요. 이 그 다윗 한 사람 때문에 7만 명 죽는 거는 너무 억울하다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억울하지 않습니다. 히틀러 한 사람 때문에 유대인 600만 명 죽었어요. 뭐 억울해도 어떻게 하겠어요. 원리가 그런데 어떤 원리라고요? 유대인들이 겁도 없이 마태복음 27장 25절에 예수 핏값을 우리 후손들에게 돌리라고. 여러분 한 사람이 이렇게 중요하다니까요. 그래서 이 다윗 한 사람 때문에 다윗이 인구조사를 한 거는요 굉장히 영적으로 교만해진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주인이라는 생각을 했고 뭔가 여기에서 이 영적으로 안주타성에 빠진 거죠. 그러니 불신앙이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은 7만 명을 전염병으로 죽게 해서라도 복음을 뼈저리게 깨닫도록 하십니다. 저와 여러분들 한 사람이 불신앙하면서 일어난 안 좋은 일들 거기에 대해서 우리는 복음의 한을 맺혀야 돼. 복음의 한이 맺혀야 돼. 나 한 사람이 복음 제대로 깨닫지 못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에 대해서 정말 영적으로 우리 깨어 있어야 될 것입니다. 아간이라고 하는 사람이 여리고성을 이제 점령할 때 하나님이 뭐라고 하죠? 여리고성 사람들 다 너희 손에 붙였다. 그러니까 이 여리고 여기에 있는 사람들 싹 다 짐승까지 다 죽여라. 하나도 남기지 마라. 그리고 거기서 빼앗은 물건들은 여호와의 것이니까 여호와께 돌리고 탈취한 거 절대로 손대지 마라. 정확히 얘기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여호수아 장군이 이제 이 여리고성 이제 돌면서 여리고 돌았을 때 무너졌잖아요. 무너지고 그 안에 가서 이제 전부 칼로 죽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 아간이라고 하는 사람이 아마 지금으로 말하면은 뭐 샤넬 그 밍크 코트 이제 그 신할산 아주 비싼 그 고급스러운 외투를 감췄다고 그랬어. 그리고 금과 은도 딱 가로챈 거예요. 그래갖고 딱 숨겨놓은 거예요. 아무도 모를 줄 알고. 자, 그것 때문에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아간 한 사람의 범죄 때문에 여기 보니까는 여호수아 7장 22절로 26절인데 아간 한 사람의 범죄 때문에 어떤 일이 생기냐면요. 아이성이라고 하는 전투에서 패배합니다. 여러분 여리고 성은 굉장히 크고 견고한 성이요. 근데 이 아이성은 별로 크지도 않고 이스라엘이 그들의 능력으로도 점령할 수 있는 곳이야. 자, 그래서 이제 이 여리고 성을 점령을 하고 이제 아이성도 점령을 하는데 이 아이성 여기 갈 때는 하나님 앞에 안 물어봐. 왜 안 물어보냐? 내가 너끈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우리 이스라엘의 이 전력을 가지고 얼마든지 아이성 저것쯤이야 가볍게 할 거다. 여기서 완전 비참하게 패배합니다. 그 원인이 뭐라고요? 성경은 정확히 얘기하고 있어요. 너희들 중에 누군가가 탈취한 물건을 감췄다. 그 범인 찾아내라. 그누마 때문에 너네들이 아이성 전투에서 패배한 거다. 여러분 이 복음은요. 복음과 이 그 하나님의 언약을 알면은 우리가 할 수 없는 거를 할 수 있고 할 수 있는 거를 할 수 없기도 하고 그래요. 분명히 잘 될 것 같은데 안 되기도 하고 안 될 것 같은데 잘 되기도 하고 그게 뭐라고요?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았냐 붙잡았지 않았냐 하나님의 언약을 바르게 붙잡았냐 틀리게 붙잡았냐 거기에 인간의 욕심이나 내 의견이나 내 어떤 동기나 야망이 들어갔냐 안 들어갔냐 그거거든요. 아간이라고 하는 사람이 여리고성 손쉽게 점령을 하니까는 신났죠. 딱 보니까는 이 비싼 게 딱 보인단 말이에요. 아무도 모를 거로 알고 딱 감췄는데 그 이후에 맞바로 이제 아이성 전투가 벌어졌을 때 이스라엘은 거기서 비참하게 깨집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 세상에 이럴 수가 있습니까? 왜 우리를 이렇게 비참하게 패배하게 합니까? 이때 하나님 말씀이 그거예요. 너네들 가운데 감춘 놈이 있다. 다 여호와께 돌리라고 했는데 손대지 말라고 그랬는데 손댄 그자가 있다. 찾아내라. 아간이에요. 아간. 그래서 아간을 찾아냈는데 여호수아 6장
18절에 손대지 말라라고 여호수아 6장 18절에서 얘기하고 있거든요. 절대 손대지 마라. 자, 그래서 이 아간이 제비뽑기를 하니까는 아간이 딱 나온 거예요. 어떻게 됐느냐? 모든 가족, 모든 물건 싹 다 불태우고 그 다음에 구덩이에 집어넣고 불질러 버렸어요. 여기서 나온 게 바로 아골골짜기. 지금도 이제 이 이스라엘에 가보면은요, 감람산에서 이스라엘 이거 예루살렘 성이 딱 내려다 보여요. 그 예루살렘 성이 내려다 보이고 이 감람산에서 예수님 승천하고 예루살렘 성의 마가다락방까지 한 0.9km, 900m쯤 돼. 그러려면은 거기 갈 때 기드론 골짜기를 건너가면은 이제 이스라엘 이제 예루살렘 성이에요. 그 성 안에 다윗의 무덤도 있고 마가다락방도 있고 그래요. 그런데 그 예루살렘 성이 이제 기드론 골짜기에서 예루살렘이 이제 보이는데 기드론 골짜기를 돌아서 이쪽으로 가면은 여기에 지금도 그 이름이 아골 골짜기가 있어. 아골 골짜기는 별명이 해골이라는 뜻이고요, 고난이라는 뜻이야. 그 아골 골짜기가 어떻게 탄생했다고요? 이 아간이라고 하는 사람의 불신앙 때문에 아간과 관계되어 있는 모든 사람과 물건을 전부 불지르고 거기에 돌 무대기를 쌓은 거예요. 그게 바로 아골 골짜기입니다. 골짜기에 다 이제 몰살을 시킨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의 이런 탐욕, 불신앙, 이게 이렇게 여러분 굉장한 결과를 가져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에서 어떻습니까? 에서의 후손 장자의 명분을 팔았잖아요. 창세기 25장 32절. 그래서 에서의 후손 가운데 아말렉이 나오고 에서의 후손 가운데 고라 자손이 나와갖고 나중에 모세를 대적하잖아요. 이런 인물이 그러니까 여러분, 후손 가운데 하버드 박사가 나오면 뭐 하겠습니까? 그게 바로 아말렉인데, 그죠? 여러분, 여기에서 국회의원이 나오고 공부 잘해갖고 재벌 회장이 나오면 뭐 하겠어요? 그게 고라 자손이 될 텐데. 한 사람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가인의 후손. 가인의 후손은요, 그야말로 처음부터 딱 양갈래로 갈려요. 가인과 아벨 가운데 그때부터 가인의 계보가 시작되고 아벨의 계보가 시작되잖아요. 가인은 비언약의 계보, 아벨은 언약의 계보. 극과 극으로 갈린다는 사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결론적으로 나 한 사람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기주의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개인주의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나 한 사람이 어떤 영적 상태를 갖고 있느냐, 나 한 사람이 어떤 신앙의 고백을 하느냐, 나 한 사람의 삶의 목적과 방향이 뭐고 인생 최고의 가치가 과연 무엇이냐에 따라서 내 주변은 그렇게 바뀝니다. 그죠? 이게 하나님이 굉장히 중요하게 보시는 원리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마태복음 16장 16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순간순간 계속해서 이 고백을 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어느 정도로 중요하냐, 요한복음 8장 56절, 여기도 보니까는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했느니라. 예수님이 직접 얘기했어요. 아브라함이 누구라고요? 이스라엘 너네들 조상. 그럼 여러분들과 저는 우리 가문의 조상, 여러분들 가정과 가문의 믿음의 조상, 여러분들 속해 있는 그 뭐 회사라든지 단체에 여러분들은 믿음의 모델. 나 한 사람이 이걸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제는 언약 전달자. 언약 전달자는 무조건 뭐 하면 될까요? 바른 언약 붙잡고 기도하면 돼요. 그게 바로 복음 24, 기도 24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개인화, 나 개인이 이렇게 그냥 나로부터, 모든 것이 나로부터 다 나와요. 내 주변은 나로부터 다 나옵니다. 그래서 나 개인이 복음화되고 보좌화되고 나 개인이 그리스도로 완전 끝을 내고 바른 언약 붙잡고 기도하면은요, 나로부터 보좌화가 다른 사람들에게, 현장에, 237 나라와 후대에 그대로 전달된다는 사실. 여러분, 너무나 당연한 원리,
한 사람, 또 다른 사람, 나머지 다른 사람, 미래 후대 237 5천 종족. 여기에 우리는 이 시대에 한 사람이라고 하는 언약의 모델로 부름받았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그대로 응답으로 성취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 붙잡고 합심으로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담 한 사람의 선악과 사건은 모든 사람을 죄인으로 만들었고요. 예수님 한 분의 십자가 사건은 모든 사람을 의인 만들 수 있는, 또 구원받도록 하는 복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나 한 사람 때문에 다른 사람들에게 나쁜 영향이 갈 수도 있고 복음의 영향이 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계속 은혜 받아야 되고 계속해서 오직 주님께 집중하고 성삼위 하나님께 집중하고 내 자신이 보호자의 능력으로 충만받고 하나님의 것으로 충만받도록. 그래서 복음 24 기도 24 이거 하면은요, 내가 아무리 형편없어도 괜찮아. 나로부터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237 나라의 빛을 비추는 내 자신이 바로 플랫폼이 되고 망대가 될 것입니다. 우리 한 사람이라고 하는 이 중요한 언약 붙잡고 우리 합심으로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